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344장입니다.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입니다.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소한 곡이네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욥기 30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욥기 30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20여 년 전에 제게 닥친 고난의 의미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날들 중에 읽던 이 욥기는 목구멍에 걸려서 도저히 삼킬 수 없는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물질과 생때 같은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잃고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는 욥의 고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욥의 고통에 대한 절규는 너무 아파서 내 살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읽어낼 수 없었던 욥은 제게 금기어가 되었고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온 욥이 세월이 많이 흐른 어느 날부터인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고 욥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저 또한 주님을 눈으로 본 듯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수히 들려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말은 고개를 내젓게 만들었지만 수많은 고통의 산을 넘은 후에 이제는 나를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험산줄령 같은 인생의 산을 지금도 넘고 있지만 그 산을 함께 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며칠 동안 욥가의 씨름이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삶이 고달프다는 아우성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는 요즘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린 것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욥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욥기 29장에서 31장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마지막 부분이자 욥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29장에서 욥은 과거의 의로운 삶의 결과로 누렸던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30장은 1절, 9절, 16절에서 이제는 이라는 반복되는 시작을 통해 지금 현재의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장에서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토록 엄청난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욥을 보호하는 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충동하여 그를 괴롭히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0장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비웃는 자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합니다. 욥은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겨지던 천한 사람들에게조차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당시의 최극빈층으로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사는 자들이 욥을 미워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며 놀리고 있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모욕 앞에 욥은 공포에 떨고 있으며 그의 명예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쳐 버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처절한 고통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숨어버리는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경험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리 관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힘든 것은 미천한 사람들의 조롱이나 놀림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아니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답이 없으신 하나님의 무관심에 있습니다. 20절에서 욥은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이 기도하는 자세로 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철저한 무관심,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처럼 자상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처럼 냉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날 좀 돌아봐 주세요. 욥의 그 처절함, 비통함이 가슴을 찢는 듯합니다. 더하여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지 않고 진흙 가운데 자신을 내던져 버리셨으며 잔혹하게도 자신을 대적하여 죽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저 또한 갑자기 찾아온 고난 앞에서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서러움으로 나도 하나님을 버리고 말리라며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던 지난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절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욥의 탄식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이런 처절한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은 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항변하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관습적인 언어로 욥의 고통을 설명하였지만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으며 하나님의 대답을 바랐습니다. 저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심을 철저히 깔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평할 수가 있었고 끝없이 탄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문득 박완서 선생이 생각이 나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사보았습니다. 딸 넷을 낳은 다음에 얻어서 더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던 그녀의 외아들, 꽃송이처럼 막 피어난 26세의 그를 사고로 잃고 난 뒤 지독한 아픔 가운데 써내려간 일기입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녀는 왜 하필 이 아이여야 합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라고 발악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상을 내던지며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너무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간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증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울부짖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으며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상처가 아물고 난 뒤 그녀는 고백합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긴 살았겠지요.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질기고 모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눈에 환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욥의 탄식과 그녀의 탄식이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철저히 믿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경험한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합니까? 제발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라는 절규에도 끝내 침묵하시던 하나님. 하나님의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지만 끝끝내 침묵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침묵을 읽어내야 하는 몫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욥 또한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자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욥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내뱉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그렇게 고통의 깊이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을 통해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생생한 절규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항변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욥은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엔도슈사크의 소설이 있습니다. 배교하지 않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판을 밟고 배교를 한 신부 로드리고 그와 주님이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 그제사 로드리고는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며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언제나 함께 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오늘까지의 모든 시련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없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앞길을 편안히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걸으시면서 갈 길이 험난할 때에도 도저히 걸음을 옮길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을 우리는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를 묻고 따지고 원망합니다. 아카드어로 욥이란 말은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욥의 존재 자체가 질문인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외침인 것입니다. 욥의 질문하는 그 용기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냥 고통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이유를 묻고 물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고통의 가장 깊은 심연까지 내려가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인 프랜시스 톰슨의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내 모든 것을 취함은 너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요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 안에서 찾도록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가자. 그 발걸음이 내 곁에서 멈춘다. 결국 나의 어둠은 사랑으로 내미신 그분의 손 그림자란 말인가.
내가 치르고 있는 그 고통의 어둠이 사랑으로 내미신 하나님의 손 그림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발길질에 자여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며 고통 가운데 긴 세월을 보낸 이후에야 비로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고통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깨우침은 이렇듯 고통의 맨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피투성이가 된 이후에야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고난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삶에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뜰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과 같이 형용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다 하여도 입을 다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말을 쏟아놓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욥의 탄식을 용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또한 용납하실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욥의 탄식도 반드시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난 또한 결국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굳세게 만들 것이라고 니체는 말하였습니다. 고통 넘어 계신 하나님, 침묵이 아니라 똑같은 고통의 무게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 더욱 큰 고난이 온다 하여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것을 믿게 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힘든 하루하루일지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사랑을 단단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불안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단단히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전망할 수 없는 희미한 앞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때로 하나님의 손길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으로 저희의 비참함이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해져 있을 모습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기실 큰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도 웃음을 웃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귀한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에 대한 믿음 굳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